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0년 8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아멘. 실패와 후회 다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건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건 나 슬플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아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건 내 기쁨의 이유, 주님 날 사랑하는 건 나 슬플 때에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날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주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아름다운 몸짓으로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함께 전심으로 찬양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영원히 함께하시네.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은 한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그 참 소망을 누려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헝클어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와시고 사람에게 알만한 주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너무 받아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된 온전함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를 외치며 나아가오니 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마음과 하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엄밀한 행동 주님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찬자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자를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안에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두 빠짐없이 그 예배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사탄이 틈타는 유혹거리를 담대하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사태,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각종 자연재해, 생태계 붕괴를 바라보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시켰던 지난 잘못을 회개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창조해 주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혐오하는 시선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심판하거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강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 풍요로운 창조로 나아갈 때에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앞장서서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서울 남녀네와 한국교회 부흥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청년부 61개 속회를 세워나갑니다. 진솔하게 삶을 이야기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의 신앙을 배우며 믿음이 자라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생한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끝까지 중보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연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편지 형식으로, 서신의 형식으로 읽기에 바울이 가졌던 에베소 교회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애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은 그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 뜨거운 애정을 가졌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좀 남다른 애정, 또 남다른 사랑을 가졌던 것을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쓴 이 서신의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에 있어서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애정을 가졌던 바울,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야말로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바울은 에베소서의 곳곳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이 서원에 가까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죠? 여러분,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주일에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른 행사, 다른 스케줄 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야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도 겸하여 하잖아요. 아마 우리의 삶, 저 2000년 시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갇힌 몸에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의 존재로 부름받은가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새로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이고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이 짧은 말씀 속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의 말씀을 신약 성서에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수신이 분명합니다. 누가 보내느냐? 바울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수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 된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내 뜻과 내 의지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이 편지 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사명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 것,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율법의 신봉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고 자기는 이 모양 저 모양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던 것은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와서 지금 로마의 옥중에 어둠컴컴하고 음습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갇힌 바울의 모습,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 하나 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갇혀야 되며 왜 내가 이 어둡고 음습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며 원망하며 좌절할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뜻,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바울은 믿기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종국적에는 선이신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자면 그 하나님의 절대 뜻권, 주권, 하나님의 뜻,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이, 이 매튜 폭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 자기 조피와 자존감의 상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된 인생으로 삽니까? 자존감의 상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비하 자존감의 상실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첫 번째 그림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매튜 박스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축복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축복받은 존재가 내 삶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나라는 내 안의 것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 땀 흘림이고 내 수고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됐지, 이거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존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라는 존재가 탁월한가요?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비교하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이상하죠? 비교는 꼭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 비교함이 없어요. 절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창조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탁월해서 창조성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슈퍼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통하여 능력을 역사 나타내시기에 내가 내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연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그걸 믿으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걸맞게 내 삶 속을 인식하며 내 삶 속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 잊지 말아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이 믿음을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역경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시게 오늘 교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비 오니까 망설이셨어요? 아침에? 갈까? 말까? 졌는데 샌들 신을까? 운동화 신을까? 이런 고민하시고 오셨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간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복된 존재임을 기억할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 너희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성도라 부릅니다. 1장에 사용한 이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인트, 성자란 말이라고 하는데, 이 성자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도록 삼아주신 사람을 말할 때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우리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는 뭐예요? 다른 종교인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신앙심이 있을 때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도, 믿을 신자의 무리야. 거룩 믿는 자의 무리. 그런데 교회, 우리 기독교는 신도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운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면 별 볼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은혜. 은혜 아닐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인하여 어떤 실패나 고난과 도토증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것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셔서 세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풍요롭게 해요. 이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궁핍하다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에 넘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이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강은 평화의 삶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개인적이고 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절대 평화예요. 단순히 평강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음이 평강이 아니라 때로는 시달리고 힘이 든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따지 알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 내면의 조용함이 마치 포도나무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여러분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요즘같이 엄청난 비로 인하여 때로는 비가 촉촉히 물기에 젖을 수도 있고요. 저 눈보라가 칠 때도 조용하고 평안한 것은 뭐예요? 비록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지만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 여러분, 이때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소는 인구에서 가장 두 번째로, 아니 세 번째로 사람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배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이나 오가면서 향락과 쾌락과 상치와 방종이 일삼아지는 이 도시에 여러분,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경기자가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10여 년 전에 저 예배소 교회 세워진 지 10주년 행사를 가지면서 예배소 원형경기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음향이 잘 됐니, 마이크 없이도 저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 무대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런데 그보다 더 예배소 사람들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뭐냐? 저 언덕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 바로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생활과 문화의 모든 것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예배소입니다. 은행 역할도 신전이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중심지가 은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조차도 이미 아데미 신전에 바친 후에 시장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기에 고기를 먹을 때도 이방 신전에 바친 후에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 먹기는, 더 나아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던, 즉 점을 쳐서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든 후에 점을 치던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상숭배 물품을 팔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젊게 보는 책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폭동을 일으키며 그 모든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원형경기장에 세워놓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원형경기장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2만 5천 명의 예배소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예배소의 신은 아데미요. 예배소에는 예수가 아니요 우리의 아데미요. 무려 2시간이나 이 원형경기장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세워놓고 2만 5천 명의 예배소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요 외쳤는데, 그 엄청난 인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 그런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삶,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것들에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삶. 그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요동치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뱉죠. 여러분 우리 삶 어떻을까요? 에베소 교회 상황과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물질에 마치 신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삶, 다 물질로만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사상들,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변질시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그 밖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거나 찬송과 기쁨보다는 나를 흥분케 하고 분노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증오를 일으킬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마음조차도 결심조차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가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정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은 성도요, 여기로 전하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은 신실한 자요.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에 거하며 결정하며 사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 위에 서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박국서의 기자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사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과 연합하여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인생,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어느 모습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 사람 변화된 사람이야?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야 변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변화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생계와 수에 관련된 수단이 예수 앞에, 복음의 본질 앞에 내려놓을 때에 전혀 아깝지 않다고, 아쉬움이 없다고, 갈등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싶었던 것들 다 얻었지만은 인생의 곤고함과 갈급함에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예수가 해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자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온다는 소식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입이 마하나 다시는 볼 수 있는데 예수는 날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감히 세리와 창기들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갈급함이, 자신의 삶의 곤고함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답지 못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자기 정체성에 의문 가졌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다면 나의 배나 갖고 그리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거면 다 될 것이라고 알았는데, 돈 갖고 내가 세상을 호령해버리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거지같이 불었는데 그 돈을 주님 앞에 내어놓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인생을 붙들어 왔고 내 인생의 의미를 주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전혀 아깝거나 아쉬움이나 갈등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헌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부자에게 점심을 삽니까? 부자가 나에게 점심을 사줘야지요. 그런데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는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단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만난 부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도덕성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니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점심을 먹어 그를 배우라는 거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 25만 명이 되는 당시의 인구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에베소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점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젊게 보던 책,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 자신이 옛적에 점치던 책들 모아서 불태워버린다니 그 당시의 돈으로 은 50달란트, 지금에 말하면 50만 불, 한국 돈으로 6억 원의 돈을 불태워버리는데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녹록치 않은 시대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절대 주권에 우리는 응답했잖아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 그건 궁극적으로 선한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렵다 한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게 하실 일 위해 세운 존재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요. 내가 달라져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평강은 주님과 해주시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얻어지는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고백에 이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복된 걸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성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이 믿음 굳건히 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의 주인공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전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죄인도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삶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항상 오전에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사명 가운데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파와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과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복음 전파하며 구원하시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부족한 사람들 나같은 죄인도 성도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학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시는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내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의학을 가지고 사명받아 우리가 모든 주중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감기와처럼 예배석의 성전처럼 우리 성을 감사하더라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장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버지 오늘 이어질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시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내신 가정의 형편이 매우 어렵고 학교와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셔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임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실천했던 삶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삶에 지장이 있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과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주께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인하여 어려움 당한 교회, 또한 지는 안 좋은 아버지 많은 비로 인하여 수해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들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 속히 그 아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좋지 못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허망하고 못한 것들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이 사회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인권과 자유란 미명하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연시되는 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그 일로 인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해오셨던 대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오부 예배와 교구 모임, 속회에 참여하실 때에 손 세정, 소독,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3주 동안 목요 셰키나 워십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청년들의 주된 고민사항인 연애, 진로, 대인관계에 대하여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습니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지혜를 배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청년부 주제는 속회를 회복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합니다. 잃은 양 찾기를 진행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교구가 중심이 되어 속회별로 잃은 양 찾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속원들을 찾으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속회별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니 믿고 맡겨드리고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속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잃은 양 찾기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광림교회 청년부 61개의 속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오후 6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도서관에서 세례교육인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못 들어간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 광림교회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회에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가족 카드를 안 내셨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결단하고 이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형제와 자매, 이 모든 사랑하는 저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